저는 거룩한 방파제 국토순례 단장을 맡고 있는 홍호수 목사입니다. 송천 장로교회는 제가 지난번에도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단법인 청소년 중독예방운동본부 이사장으로 한번 찾아뵌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우리 성도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갑자기 제가 왜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새로남교에서 거룩한 방파제 지도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약 한 250명의 전국에 거룩한 방파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지도자 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우리 박경배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그 행사에 축사를 좀 맡아달라고 제가 축사 요청을 했습니다. 축사 요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행사 이제 이틀 전에 목사님께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올렸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회장님께서 나에 대한 무슨 얘기를 안 하시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다른 얘기가 없으셨는데요. 목사님 모셔서 축사하시는 거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하고 그날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날 참석을 하셨는데 제가 목사님을 뵙고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도 그래도 건강하셨던 모습을 봤는데 그날 지도자대회에 오셔서 축사하러 올라가신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볼 때에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당신께서 지금 어떠한 상황이신지를 그 지도자들 앞에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딱 뵙고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때부터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내일부터 거룩한 방파제 국토순례 제4차 남해 지역의 국토순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저희가 국토순례를 29일간 진행을 하는데 우리 국토순례 단원들이 매일같이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걷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전화를 드리고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오다가 그래도 내일 진도에 가서 저희가 11시부터 출발을 하는데 가기 전에 그래도 송천 장로교회에 와서 저녁 예배에 그래도 우리 국토순례 단원들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오늘 밤에 진도로 내려가는 그것이 더 맞겠다 생각이 되어서 목사님 저희가 이날 예배 저녁 시간에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진도로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이제 부목사님 연락 오셔서 이왕 오시는 김에 메시지까지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서게 되었습니다.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모르셨던 것이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뭐 이것을 준비하거나 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제가 대비를 하고 제가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온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제가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신 목사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박경배 목사님입니다. 저는 박경배 목사님께서 이 대전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까지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오신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신 목사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와 그리고
이 땅의 진실한 성도들을 위하여 정직운동까지 하시면서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오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목사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예기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셨기에 저희가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단원들과 함께 교회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거룩한 방파제 국토순례단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지를 제가 말씀을 나중에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거룩한 방파제 테트라포드가 되니 교만과 죄악 벗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세 겸손과 거룩 입고 다음 세대 한국교회 일어나라 거룩한 방파제 전진하라 거룩한 깃발 들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저희가 1차 국토순례 작년 5월 1일부터 저희가 27일 동안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서울까지 약 572km를 저희가 걸었고요. 2차 국토순례는 7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27일간
약 596km를 제가 걸었습니다. 목포에서 시작을 해서 파주 임진각까지 제가 순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 국토순례는 10월 8일부터 11월 1일까지 25일간 경주부터 시작해서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까지 약 402km를 저희가 국토순례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걸은 거리가 한 1570km 정도를 저희가 걸었고 약 한 37개 지역에 거룩한 방파제를 세웠습니다. PPT 한번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신 목사님이 누구라고요? 잊지 마십시오. 이 대전에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신 목사님, 그리고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의 가정과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신 목사님이 바로 박경배 목사님.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이 땅에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신 목사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 지도를 보겠습니다. 파란색이 1차, 그 다음에 보라색이 2차, 그리고 뭐 청색이 3차, 그리고 좀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4차입니다. 4차가 이제 내일 이제 진도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거제까지 한 16개 지역에 517km를 29일간 저희가 걸으면서 16개 지역에다가 또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는 일을 내일 오전 11시부터 제가 출정식을 시작을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거룩한 방파제는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걷느냐?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의 교육 현장인 학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법들을 막기 위하여 제가 국토순례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바닷가에 가보시면 저렇게 방파제도 보이고 등대도 보이실 겁니다. 저희가 동해, 서해, 남해를 이제 다 가게 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국가인데 어촌 마을, 어촌 지역에 가면 방파제가 세워지지 않은 지역이 없습니다. 어느 마을이든지 방파제는 다 세워놨습니다. 그냥 여러분 보시기에 저 아름다운 바다에 저 보기도 싫은 시멘트 덩어리들을 왜 저렇게 다 쌓아놨을까요? 저거 없으면 바다가 더 아름답게 보일 것이고 그 아름다운 그 바다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탄할 것인데 왜 바다에다가 저렇게 시멘트 덩어리들을 갖다가 저렇게 100개, 1000개, 10,000개씩 갖다가 저렇게 갖다 넣었을까요? 왜 어촌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든 지역마다 방파제를 세워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방파제를 세움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방파제를 세우는 겁니다. 방파제를 세운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고 자기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기들의 모든 재산이나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방파제를 세운 겁니다. 큰 태풍이 몰려오거나 큰 풍랑이 오거나 쓰나미가 밀려왔을 때에 방파제가 없으면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당할 것입니다. 아니,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촌 지역에 사는 어부나 그 지역에 사는 마을 주민은 방파제를 세우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어민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바다 경치가 아름답지 못하게 왜 콘크리트 덩어리를 저렇게 갖다 쌓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들은 방파제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문진 지역을 통과해서 올라갈 때에 바다에 방파제를 만드는 인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방파제 만든다는 걸 제가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지금 저거 뭐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방파제 만들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 단어가 중요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확 박혔습니다. 방파제를 만들지 물이 쳐들어오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이 쳐들어오니까 방파제를 만든다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부, 그 지역 주민은 방파제를 세우는 목적이 뭐였느냐? 물이 쳐들어오니까 그 쳐들어오는 물을 막기 위하여 방파제를 세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표현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유식한 말로 월파를 막기 위해서, 월파라는 말이 유식한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 사는 어부나 그 지역 주민들은 물이 쳐들어오니까 그 쳐들어오는 물을 막아내기 위하여 방파제를 세운다 그랬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법들이, 동성애 성혁명의 쓰나미가 전 세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미국, 영국, 카나다 모든 서구의 나라들이 동성애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직 OECD 국가 중에 단 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아직까지도 차별금지법을 막고 있는 유일한 나라요 교회입니다. 이것을 누가 막았을까요? 바로 거룩한 방파제로 막은 것입니다. 이 거룩한 방파제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교육 현장과 우리 교회를 지키는 운동이 바로 거룩한 방파제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방파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방파제는 세우고 싶다고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가 있지만 거룩한 방파제,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와 학교와 교회와 우리 사회를 지킬 수 있는 이 거룩한 방파제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목회자와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많고 성도가 700만 800만 돼도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진실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서 우리의 자녀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순례를 하면서 그 지역의 목회자와 성도들을 깨워서 이 시대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 악한 법들을 막아냅시다 하는 운동을 거룩한 방파제 국토순례단이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지금 그 운동을 하고 있으면서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선포식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한 제단을 쌓고 있는 겁니다. 226개 시군구에 거룩한 방파제를 다 세워놓고 그 거룩한 방파제는 하나님 앞에 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226개 지역에 거룩한 방파제 제단이 세워진다면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이 시대에 깨어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은 이 악한 법들을 반드시 막아내는 그런 목회자와 성도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런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기 위해서 한평생 목회 현장에서 이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앞장서서 이끌어 가셨던 분이 바로 박경배 목사님입니다. 저 또한 박경배 목사님을 제가 교단 사무총장이었을 때에 부총회장님으로 제가 모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박경배 목사님은 정직하신 분이었고 누구보다도 공의로우신 분이었고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고 따뜻한 목회자였습니다. 제가 수많은 한국의 목회자들을 다 모셔봤습니다. 10년 동안 한국교회에서 제가 교단 사무총장을 하면서 한국에 내노라는 목사님들을 많이 모셔봤고 많은 행사들, 수없이 많은 행사들을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직하지 않은 목사님 많습니다. 깨어있는 목회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불의를 보고 말하지 않는 목사들 많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에도 교회가 문을 닫아도 소리 하나 내지 않는 그런 목회자들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경배 목사님은 소리를 다 내셨고 앞장서서 싸우셨고 헌신하고 희생하시면서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오신 것입니다.
그런 목사님께서 편찮으시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된 겁니다. 저기 보면 방파제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일반 방파제는 여러분들 서울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 열릴 때 서울에 아마 여기 성도님들 많이 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송천 장로교회는 우리 동성애 퀴어 축제한테 국민대회에 항상 참여하는 교회라고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그 사무총장을 10년을 했기 때문에 송천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그 서울시청 광장 건너편에서 아마 국민대회에 참여를 아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죠? 예, 그럼 와셔서 그 보시면 그 상황을 한번 그때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방파제가 왜 나왔냐면 동성애자들이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할 때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전국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 모여서 그 아스팔트 위에서 그 뜨거운 아스팔트, 태양에서 위에서는 그 내리쬐는 그 뜨거운 그 햇빛, 아스팔트가 그냥 끓어가지고 그냥 뜨거워서 앉지 못하는 그 바닥, 거기에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꼼짝 안 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 수많은 성도들, 그 수많은 성도들이 바로 거룩한 방파제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거룩한 방파제가 탄생이 된 겁니다. 동성애자들이 그 퀴어 축제를 열면서 저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미국 대사관, 그리고 서울시청, 그리고 숭례문, 서울역, 여기 우리나라의 500년 동안의 중심 대로입니다. 전 세계 퀴어 축제가 열리는 그 나라들마다 그런 큰 대로에서 퍼레이드를 하는 것이 동성애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그 대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누가 지키고 있느냐?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그 아스팔트를 꽉 채워가지고 방파제 역할을 저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대한민국의 서울 수도의 대로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대로를 침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막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동성애 퀴어 축제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퀴어 축제를 하면 난리가 나고 온 국민들이, 온 시민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난장판이 돼버리고 그걸 이제는 막을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막고 있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이 거룩한 방파제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들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거룩한 방파제인 겁니다. 여러분, 테트라포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 방파제를 세우는, 여러분들 바다에 가서 보시면 삼각뿔 모양의 돌덩어리들이 아마 바닷물 속에 던져져 있을 겁니다. 그게 테트라포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테트라포드가 100개, 1000개, 10,000개 이렇게 맞물려 있어야 저렇게 방파제가 만들어집니다. 그 깊은 바닷속에 보이는 것은 일부만 보이는 것이고 그 깊은 바닷속에다가 그 테트라포드를 다 던져서 다 채워가지고 이제 위에까지 이렇게 쌓아 놓는 겁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가 많은 테트라포드가 바닷물 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제가 기도회 때 있다 말씀을 제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는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따 하겠습니다만, 저 테트라포드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 무겁다는 거 인식되시죠? 제가 울진을 지나갈 때에 울진의 어느 장로님께서, 그 장로님 박진수 장로님이신데 80세이시면서 어부셨어요. 지금까지 배를 타신대요. 그 장로님이 우리 순례단에 지나가는 걸 보시고 고생한다고 저녁을 저희를 초대해서 식사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저에게 질문 하나 하셨는데, 목사님, 그 테트라포드 하나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무게를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보통 3톤, 5톤씩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 하나가 5톤씩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좀 작은 건 3톤도 하고.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막 60톤, 80톤, 100톤짜리도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데 일반적으로 5톤 이런 정도에 이렇게 많이 쌓아 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5톤이나 되는 이런
테트라포드도 큰 풍랑이 밀려오고 태풍이 밀려올 때 바닷속에서 그 테트라포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 하신 말씀이 5톤 되는 테트라포드 그 무거운 돌덩어리가 바닷속에서 날아다닙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날아다닌다고. 그런 풍랑이 오면 5톤짜리 돌덩어리도 날아다닙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테트라포드를 거기다가 100개, 1000개, 10,000개 쌓아 나와야 그런 태풍, 풍랑이 와도 그것을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방파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많아야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거룩한 방파제는 큰 방파제가 되는 겁니다. 바로 대전 지역에서도 이 테트라포드 역할하는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이 테트라포드 같은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 거룩한 방파제 운동을 통해서 목회자와 성도들을 깨워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온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등대가 지금 저 부산에 가면 청사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청사포에 등대가 2개가 있습니다. 그 등대 중에 앞쪽에 있는 등대가 저렇게 기울어져서 보수공사를 지금 끝냈는지 안 끝냈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저렇게 밑에 있는 테트라포드가 무너지면 방파제에 균열이 생겨서 등대가 지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박경배 목사님 같은 분들이 안 계시면 한국교회는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지켜져 온 것이 그냥 지켜져 온 것이 아닙니다. 저렇게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하신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져 온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신 목사님, 그 목사님이 다시 회복되어서 이 땅의 거룩한 방파제를 완성하셔야죠. 그것을 막아내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주셔야죠. 우리의 리더와 지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같은 어르신이 계셔야 우리가 이 거룩한 방파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테트라포드가 무너지면 방파제도 무너지고 방파제도 무너지면 등대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박경배 목사님이 이렇게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잊혀지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시 건강을 회복하셔서 다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지기를 전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방파제 국도 단원들 한번 좀 나와주시고 우리가 이번 국도 순례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영상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요 위로 올라오시죠. 주가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 주가 원하시는 그 한 사람 되어 오늘도 주님 마음 따라 보게 하시니 나갑니다. 주가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 주가 원하시는 그 한 사람 되어 오늘도 주님 마음 알아 걷게 하시니 나갑니다. 주의 거룩한 깃발 들고 기도로
깃발 들고 기도로 이 땅 밝게 하니 주의 보혈이 땅 덮으며 거룩한 도성으로 회복시키